실제를 지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사람 왼사 나눕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차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왔을 때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아무 일도 없은 듯이 이 아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모두들 이 장면을 보고 기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다. 아들이 아버지, 저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길에 아무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소에 감사를 떠올리지 못하다가 어떤 큰 일을 겪고 나면 감사해야겠구나. 평소에 지천에 널린 양식을 볼 때에는 소중한 줄 몰랐다가 배고플 때 쌀한톨의 소중함을 알듯이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전쟁이 나면 비로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해야 할 일들을 만났을 때 감사도 감사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들을 지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출전을 했는데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을 다 모아서 얼마나 잘 사는가 순위를 매겼더니만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 참 대단합니다. 작은 나라에서 자원도 없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벌어서 5위를 했습니다. 대략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 많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불만이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자꾸만 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마티즈를 잘 타고 가다가 옆에 그랜저가 휙 지나가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지만 리어커 타는 사람이 마티즈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금 많이 걸어서 월세 매달 안 내도 되는 사람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무 주변 사람들의 의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히 그 친구들이 뭐 좀 좋은 거 샀다 그러면 막 경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주변에서 뭘 샀다 그러면 그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똑같은 걸 사야 되거나 더 나은 것을 사야지 자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병입니다, 병. 여러분, 감사는 평소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맥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맥추 감사절로 정확하게 받아요.
맥추감사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곡식을 거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7주를 센 그 다음에 맥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말 그대로 쌀을 거두기 전에 보리를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여서 절기를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자를 쓰고 가을 추자를 써서 가을이 이르기 전 보리를 거둔 날 드리는 게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맥추감사절을 추수감사절보다는 조금 약소하게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엄연히 감사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구약에 나오는 3대 절기에 보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각 집안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맥추절과 초막절은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름이 3개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저 장막절을 말하는구나.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면 저거는 수장절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초막과 장막은 연관이 되니까 이해가 되죠. 초막을 짓고 살았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면 텐트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이으면 초막절하고 장막절이 똑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초막절, 장막절. 근데 하나 헷갈리는 게 수장절이 결국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저장해 놓는 절기다. 초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야로 내어 몰아서 해방시켜 주신 날, 그날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풀을 먹고 누룩을 얻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고통을 기억하는 절기, 그때에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맥추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7이 49, 당일까지 포함해서 50일. 그래서 77절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77절. 그러면 77, 49에다 하루를 더하면 뭐가 되죠? 50이 됩니다. 오순절. 순이라는 말은 열순을 말합니다. 예순 할 때 그 순.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맥추절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77절. 7주를 7번 세는 겁니다. 7, 7이 49. 그래서 거기에 하루를 더하니까 뭐가 됩니까? 오순절.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늘날에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오순절이 과거에는 맥추절이었고 또 뭐였습니까? 77절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성경에 있다가 77절 그러면 이거 맥추절을 말하는구나. 맥추절 그러면 77절을 말하는구나. 성경에서는 신약으로 가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77절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단순히 구약의 77절을 절기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도
이 맥주절과 연관이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맥주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맥주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을 해볼 때 그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주절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이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의 참 의미를 금방 알 수 있겠죠.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첫 열매.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맥주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드리는 것이 첫 번째의 것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6월절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장남을 죽이겠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문지방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남은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려있으면 그 집에는 첫 아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둠의 그림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장남을 죽이고 그 집에 있는 첫 짐승의 새끼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남을 살리고 장남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의 의미가 가지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는데 처음으로 떠올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 가장 기쁠 때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나와 가장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가장 슬플 때 처음 떠오르는 사람은 나와 가장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그렇거든요. 부모도 아이를 여러 명 놓습니다만 솔직히 첫 번째 자녀가 더 애정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막내한테 막 애정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는 꼭 사랑해서 애정을 쏟는다기보다 불쌍해서 쏟는 거예요. 왜? 첫애기한테 너무 정을 많이 주니까 미안하잖아요. 첫애기 키워보니까 이제 대충 견적이 나왔죠. 요놈을 때려야 되는지 뭘 사줘야 되는지. 여러분 장난감 많이 사준 부모님들 나중에 후회 막급이시죠. 이제 애기 나오면 안 사줄 것 같죠. 근데 또 사줘요. 미안해가지고. 그 첫 의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터에 가서 자판을 깔고는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하면 그 돈 넣는 함에다가 넣지를 않고 자기가 깔고 있는 방석에다가 돈을 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 가서 매일 장터에 가서 첫 번째 손님이 팔아주는 물건값은 모두 다 권사님 엉덩이 밑에 있는 장판에다가 깔아가 있다가 주일날 드립니다. 매번 장터에 나갈 때마다 첫 번째 손님. 그러면 약삭 빠른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많이 사가는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권사님은 많이 사가나 적게 사가라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날 예를 들면 콩나물을 갖다가 막 한 차를 사가도 그날 첫 번째 손님이면 그것은 방석에 깔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첫 헌금을 드립니다. 이분이 맥주절의 유래를 알았겠습니까? 첫 열매의 소중함을 알았겠습니까? 그냥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외과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암 전문의로 이름을 날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암 전문 학회에 회원으로 활동 중인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남자분이신데 원종수 박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봐서 그 박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간증의 일부를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고생해가지고 첫월급 7만 원을 받았대요. 그 당시 7만 원이면 오늘날에 한 70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을 받아가지고 너무 나를 키우는데 고생하신 어머니께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고생해서 의대 보내서 처음으로 탄 월급을 어머니께 드립니다. 7만 원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종수야, 네가 돈을 벌어서 처음 받은 게 이 돈이 맞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머니, 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 말씀을 순종해서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원종수 박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종수, 잠깐 이 과장실로 와봐. 쫓아가니까. 종수, 너 요번에 국가에서 성적이 좋다고 장학금이 나와서,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이 나오고, 장학금을 받아보았더니 뭐 얼마인 줄 압니까? 7,800원. 7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70만 원, 7만 원을 드렸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78만 원이 자기한테 잡힌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때부터 원종수 박사님은 자기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 벌어들이는 수익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종수 박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더 하더만요. 그래가지고 78만 원을 받아가 엄마한테 쫓아갔어요. 엄마, 장학금 7만 8천 원 받았어. 78만 원 받았어. 지금의 돈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한잖아요. 종수야, 월급 타서 첫 열매니 7만 원 드렸는데 네 공부해서 장학금은 몇 번째 받는 거야? 하니까 첫 번째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바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리화시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첫 열매라고 인식하면 첫 열매가 되는 거고, 내가 첫 열매가 아니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인턴으로 근무해가지고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정식 의사가 되면 그게 첫 열매야. 이렇게 합리화시켜버리면 첫 열매 드릴 기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즐겁게 드려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펠로도 어릴 적에 처음으로 일을 해서 받은 돈이 1달러 50센트였답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이 뭐 한 100만 원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 1달러 50센트를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드리니까 어머니가, 펠로야, 이 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니까 11조로 바치냐고. 이거는 다 바쳐버렸어. 이때부터 로펠로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1달러 50센트를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도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달러 50센트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어요. 내가 100달러를 벌 때에 11조 하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 사람은 100달러를 벌어도 11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거룩성은 도끼로 내 뒤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는 것이지 그걸 풀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죄와의 단절, 사탄이 나를 옮으면 올무를 끊어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끊는 겁니다. 끊는 거. 오늘 하루만 노름하고 안 해야지, 오늘 하루만 뭐 하고 안 해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끊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지 억지로 뛰밀려서 체면 때문에 누구 의식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하나님이 가난뱅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물을 피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피의 제사. 여러분 그 돈에 인색한 사람이 잘 쓰는 말 한번 따라합니다. 피 같은 돈. 피 같은 돈. 그래, 피 같은 돈입니다. 그죠? 자존심 상해가면서 사장 눈치 봐가면서 거래처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어린 사장, 그 나이도 어린 사장한테 굽신굽신 해가면서 정말 피 같은 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피의 제사라고 합니다. 피. 주님은 피가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다는 해석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라는 말에 해석이 여러 가지.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근데 오늘날에는 이 피의 제사가 바로 피 같은 헌금, 물질로 이제 변형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짐승을 잡아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시대상으로. 그래서 그 제사가 변형되어서 오늘날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먼저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내 힘에 알맞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물질의 양으로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즐겨 하신다. 하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값어치 있는 노른자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거나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헌금하는 것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눈이 부시기 시작했어요. 야, 나도 뭔가 드리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언어를 했어요. 여보, 우리도 저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밭을 좀 팔아달라. 그래서 임자가 와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손에 잡게 되었어요. 그때 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를 찾아가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간밤에 부부가 작정을 했어요. 여보,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이거 다 바쳤다가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해? 절반만 떼고 절반만 바쳐도 안 바치는 것보다 낫잖아. 이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언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베드로에게 툭툭 남편이 걸어옵니다. 베드로에게 문으로 들어오는 그 어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베드로야,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둘이가 밭을 판 돈을 빼돌렸다. 이미 알고 있어요. 문 앞으로 탁 들어오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선생님, 이게 헌금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너 판 돈의 전부냐?
한번 생각해. 지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땅 팔아가 파는데 베드로가 왜 큰 소리 칩니까? 내 돈 파는데. 근데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게 전부입니다. 너가 성령을 속이는, 중요한 건 성령을 속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자신도 스스로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아무도 못 속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 내가 얼마를 내었는지.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마당에 적사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들것을 가져와서 그 시체를 들고 나갔습니다. 시간 터를 두고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싹 들어오는데, 삽비라야, 너가 너의 남편이 가져온 그 헌금이 전부냐? 그래. 예, 전부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또 부인도 죽어버렸어요. 남편을 들것을 실어 갔던 사람이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부인도 들것을 실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래요. 밭을 팔아서 반을 바치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아예 팔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훌륭합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반을라도 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닌 것 같으면 문제 안 삼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절대 그걸 문제 안 삼아요. 반이라도 주세요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밭값이 없어서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원하는 예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을 원하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의 정신이 그 속에 다 나타난 겁니다. 체면치를 억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노처녀가, 나이 50대 노처녀가 평생을 모은 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하루는 교회에 빗장이가 찾아와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는 교회 건축 대금 내놓으라고 막 목사님이 이단적 차기로 차고 막 유도하듯이 너무 잡아뜨린 걸 보고는 이 노처녀가 집으로 돌아가서 5천만 원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이제 시집은 나갔지만 그걸 바친 거예요. 바치면서 목사님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것을 나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바쳤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잘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소중함이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했다고 하나님 앞에 보험 든 것도 아니고, 헌금했다고 내 삶이 인간적인 관점에 잘 될 거라는 그런 보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헌금을 하시고 11조도 하시고 나름대로 헌금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정당하게 내가 할 만큼의 금액을, 내가 할 만큼의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몇 번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참고하십시오. 어떤 분은 헌금을 5만 원을 드릴 거를 매주일 쪼개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한 번 5만 원 드리면 될 헌금을 매주 쪼개서 드려요. 첫째 주 만 원, 둘째 주 만 원, 그리고 주부에 계속 이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야가 빠진 그런 식의 11조 계산하는데 도로비 빼고 세금 빼고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것이
11조 드리는 것도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내 자식이 용돈 10,000원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000원 더부터 20,000원 더 주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꼭 따져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45,000원 11조 할 것 같으면 50,000원 해라. 100,000원 11조 할 것 같으면 150,000원도 해라. 어떤 사람은요 10에 1조, 10에 3조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에 5조 하는 사람이 20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기쁜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의 돈이 진짜 헌금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기름 하나 밀가루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떼어서 죽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걸 홀라당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먹지 않고 주의 종께 대접함으로 가뭄과 비가 오는 그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것도 바로 천년의 자원하는 마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앞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면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세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서 드릴까. 그리고 나는 첫 열매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봉급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 한번 한 달 월급 안 받고 좀 불편하게 살면 그게 됐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난 세월을 추억해보면 그렇게 드렸던 그때 시절의 감사와 고마움과 자부심이 평생을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드리지 못해서 두고 마음에 이러는 마음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쳐들고 타가지고 지호 사입고 엄마 빤스하고 런닝을 안 사오고 그럼 평생 엄마한테 마음이 걸리잖아요. 첫 월급 타면 우리나라는 엄마 아빠 빤스 사주고 런닝 사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간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가부와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7.7절 지기는 두 번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감사절기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에서 감사의 즐거움을 나누라.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많은 예배들 드릴 수도 있고 빠질 때도 있겠지만 맥주절이나 감사절기는 성경에 입각하면 빠지면 안 돼요. 왜? 이곳에 와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택한 곳 그곳에서 감사해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하고 노비하고 레위인하고 객하고 고아하고 과부하고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절을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라는 그 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결국 많이 심고 적게 심는다는 말은 내가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적게 베풀면 하나님은 나한테 적게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7.7절 지키는데 자원하는 예물, 그 첫 열매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택한 곳에서 감사드리기를. 세 번째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더불어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감사절기가 되었을 때에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지난날에 비해서 집이 못한가요?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못한가요?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누추한가요? 지난날에 비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불평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과거보다도 현재가 훨씬 낫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저쪽 산을 쳐다봅시다. 그 찌그러져가는 창고 같은 정종인 집사님이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대략 교회를 만들었다시피 한 그 10평 남짓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선지, 윤환지가 진해에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더니 제가 지금 내리에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야, 정말 예배당에서 애가 진해에 물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오면은 그 상봉동 그 전셋집에 월세세 30만원 집에 살 때 제가 차를 타고 와요. 왜냐하면 피가 그냥 막 지붕에 두두두두 떨어져서 예배당이 막 그러네. 그러면 내 애기 다 태어난 애기 목욕시키는 대야 있잖아요. 빨간 대야. 그거를 갖다 놓고 물을 받아 놓고 신문지를 그냥 교회 바닥에 쫙 깔아 놓고 일주일 지나서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에 거미가 거미줄 그런 예배당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도가 밑에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변기가 안 내려가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남자분들이 아무 데서나 대충 사도 괜찮지만 여자분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 불편했던 그 시절이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 80여만 원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지금 부동산에 물어보면은 그냥 200만 원 정도면 그냥 팔 수 있고 임자만 나면 300만 원이에요. 이 땅이. 불평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과거를 잊고 지금 내한테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욕심을 부리기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쓴대요. 해외여행 제일 많이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유럽에 가보면은 말 못해도 된대요. 가면 다 우리나라 사람들 늘려있어가지고 통역 필요 없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관광 수입 적자가요 산더미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적고 우리나라 사람 나가서 써요. 그렇게 잘 산대요. 근데 왜 우리는 불만이 그리 많고 얼마나 불만이 많으면 수시로 죽습니까? 34분 만에 한 명씩 뚝뚝뚝 죽는데 이런 불명예를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소주 먹는 거 1위 막 1등 안 하면 속이 안 차요. 2등 안 하면 감사가 안 돼요. 1등 안 하면 2등 하면 여러분 아무쪼록 맥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얻는 나름의 어떤 게 있다면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헌금을 할 때에 즐거운 마음 하나님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차원하는 마음 정성껏 최선을 다해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누가 중고를 주면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정신은 이해를 합니다. 왜 중고는 교회에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무조건 새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그 새라는 말과 첫이라는 말의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라니까요. 우리는 중고도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킬 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해 내려주신 복을 숨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가보아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희망이보다 지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남편없이 아파보아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평원진 목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영한 성도님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태군 집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합은 정동현 안수 집사님, 이영경 사모님, 박삼선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정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허봉중 권사님, 오봉기 안수 집사님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봉기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박은혜 집사님, 이인배 장로님, 오재경 학생, 오유신 학생, 정예성, 정예연, 정창원 안수 집사님, 박은민 집사님 맥주 감사합니다. 홍명석 권사님, 김원호 권사님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혜옥 집사님 맥주 감사금, 이기백 성도님, 옥구슬, 김혜숙 집사님 맥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축적금 김혜숙 집사님, 정태군 집사님 성경원금, 오철구 권사님 성경원금, 오봉기 안수 집사님 주정원금, 기타 예금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주신 복을 세워보고 내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내가 가진 물질 내만 위해 쓰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베푸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복으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사업, 직장 하시는 일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사 저들이 꾸어러 가기보다 베풀어주며 꾸어주며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주부를 모시겠습니다. 7월은 단합과 친목의 날입니다. 기사선교회 모임이 보험교회에서 있습니다. 1천 달란트 문화선교회의 각종 문화 교양 강좌 개설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종로, 차 만들기, 캘리그라피, 기타, 드럼 여러 가지 이렇게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관심 계신 분은 팽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성도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 전기총 임원 수련회 제주에 가십니다. 7월 3일에서 5일까지
부부동반으로 2박 3일 다녀오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다는 파송의 노래 부르고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소에 주님이 주신 복을 세며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심한 진주 아브라함께 성도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